오늘 누가복음 5장부터 11절 말씀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했는데, 봉독했는데,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동기는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우리 박진수 목사님이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제가 기억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 맞죠, 목사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말씀을 갖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설교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뭐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그 한 30분 동안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많은 영감이 떠오르냐면 한 달치 설교 영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한 달치 설교 영감. 그래서 이 떠오른 이 영감, 제가 받은 이 은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가정에 대한 시리즈를 쭉 4편을 설교하다 보니까 2달이 흘러버렸어요. 2달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영감을 가지고 3주에 거쳐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최소한 제가 받은 그때 은혜, 영감,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요즘 낚시하는 인구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낚시하는 인구가. 낚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낚시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몇 천만인가요? 5천만이죠. 5천만 가운데 낚시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또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낚시 인구가 많겠습니까? 등산 인구가 많겠습니까? 네? 등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뻔한 그 대답 같으면, 답 같으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저도 당연하게 등산 인구가 많을 줄로 알고 제가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등산 인구보다 낚시 인구가 더 많아져요. 낚시 인구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몇만 명?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낚시 인구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 가운데 낚시 좋아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는. 특히 바다 낚시는, 민물 낚시는 저도 어릴 때는 민물 낚시는 많이 해봤어요. 저수지 같은데, 어디 동네 가까운데. 이 민물 낚시는 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바다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 낚시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그 다음에 특별히 지식이 없으면, 낚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바다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때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때, 물때를 알아야 돼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에 고기가 들어오거든요. 고기가 들어오는 시간에 낚시를 해야지, 고기가 나가는 시간에 물때를 모르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물때를 알아야 돼. 물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바다 낚시는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손맛을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낚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한 지식과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이 바다 낚시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돈. 여기서 바다 가려면은 뭐 한 2시간 가야죠. 최소한 그렇죠? 속초만 가려 해도 2시간 가야 되잖아요. 인천, 영종도만 가려 해도 최소한 1시간 반이잖아요. 가려고는 왔다 갔다 뭐 기름값이든지 1박 하려고 하면 숙소를 잡아야 한다든지 또 식사도 해결해야지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요. 아마 골프만큼 들어가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가면 또 바다 낚시에 가면 또 배도 빌려야지. 이게 돈이 없으면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바다 낚시 꿈도 못 꿔요. 이게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낚시 도구가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 비싸요. 네 번째 낚시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 낚시를 할 수가 없어요. 낚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세월을 낚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낚시의 그 묘미는 뭐냐면 기다림의 묘미거든요. 계속해서 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반나절이 됐든 이 기다림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 낚시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교회 상당수 분들이 낚시를 하라고 못해요. 돈 주고 하라도 못해요. 성질 급하니까. 근데 낚시는 뭐냐면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아야 낚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낚싯대도 다르고요. 낚시 바늘이라고 그런가요? 낚시 바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끼도 달라요. 어떤 고기를 잡는 게 상당한 지식, 경험, 돈, 시간이 필요해요, 낚시는 여러분. 근데 저는 별로 낚시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넉넉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물 때까지. 저는 뭘 좋아하냐면 쫓아가서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잡는 걸 좋아하지 기다리면서 고기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시간 때문에 넉넉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별로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낚시도 고기 잡는 것도 두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부죠. 그렇죠. 전문적으로 고기 잡는 사람,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 두 종류가 크게 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 취미로 잡는 사람. 근데 또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든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들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어떤 꿈이 있겠어요? 만선의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선의 꿈. 고기를 배에 가득 채워서 내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만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선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선을 꿈꾸며 아마 취미로 고기를 잡는 사람도 만선을 꿈꾸면서 아마 바다를 향해 갈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 만선을 꿈을 꾸면서 가는 게 낚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꿈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누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느냐 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갈릴리 바다 하나만 아는데 이게 여러 명칭이 있어요. 어떤 명칭이 볼까요?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열 별칭들이 있죠. 긴네르 호수라 디베랴 바다라 이게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여러 명칭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얼른 보면 계란처럼 생겼죠. 계란 그렇죠. 좀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0km입니다. 20km. 이게 갈릴리 호수,
호수라기도 하고, 원래는 호수가 맞아요. 바다는 아닙니다. 짠물 아니에요, 여러분. 민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 저수지 같은 게 귀하니까, 이 호수를 바다로 한 거예요. 이 짠물 아닙니다. 민물이에요, 민물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가 마치 계란처럼 생겼는데 이 남북의 길이가 한 20km 됩니다. 여기서 한 경기도 광주까지 되고요. 이 동서로 몇 킬로냐면 한 12km입니다. 12km. 12km면 여기서 양수리 정도 될까? 양수리보다 조금 될 겁니다. 그냥 굉장히 넓은 호수, 바다라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데,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볼까요? 예.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처럼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잔잔한 호수, 잔잔한 바다. 근데 어느 때는 이 아름다운 이 호수가, 이 바다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갈릴리 바다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바다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시간대가 중요해요. 언제 찾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고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설교 제목 붙였는데, 제가 이미 이때는 뭐 주보가 나온 상태였고요. 제가 목요일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제목을 내가 잘못 붙였다. 아쉽다. 다시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목사님 이게 영상 나갈 때는 이렇게 따라합시다.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할 때 찾아온 예수님보다 훨씬 여러분 좋지요? 따라합시다.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느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고기를 많이 잡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할 때에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고기를 다 잡았어요, 이제. 그렇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다, 좀 심하게 한 거죠. 일본말로만. 다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 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는 뭐 때문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빈 배를 찾아오시고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5절에 그러잖아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처음에는 선생님, 납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여러분 얼마 못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옛날에는 뭐 이전에는 전날에는 막 한 10백 잡았는데 이번에는 한 2백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전에는 오늘 저녁에는 그냥 배 밑창에만 찰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 못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실패했지만 이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른 것은 뭐냐면 빈 배에 오르셨고 실패한 배에 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엄청 많은 이 바다입니다. 고기가 엄청 많아요. 고기 종류도 많고요. 고기 종류도 다양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고기가 많아요. 이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를 오늘날은 베드로 고기라는데, 우리 붕어, 잉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잉어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잉어냐, 이 베드로 고기냐 물어보면 아마 잉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엄청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전문가 어부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은, 여러분, 이게 더 그 기이한 일이고, 이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당연히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요. 최소한 생계 유지할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이 정상이거든, 정상이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밤이 맞도록 쏘였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셨고 빈 배에 오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이때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한번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직업이 뭐냐면 어부거든요. 그 당시 어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서민 중에 서민이고요. 극빈층입니다. 극빈층.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부들이. 하루 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예요. 내가 한번 베드로의 그 마음으로 한번 2000년 전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물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쓰렸을까? 얼마나 쓰렸을까?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있었을까? 그 그물을 씌우면서 고기를 잡아야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고기를 잡아야 생계 유지를 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있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 베드로는요 정말 고기를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을 읽었잖아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 잘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5장이거든요. 이 4장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8절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니, 시몬의 집은 누구예요? 베드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처자식만 데리고 살았느냐? 장모까지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갓집, 어떻게 보면 처갓집 식구를 데리고 살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모를 지금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장모가 어떠느냐 하면은 병 들었어요. 중한 열병이었더래요. 시시한 병이 아니에요. 우리 감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상 더 무서운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처자식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처갓집 식구까지, 장모까지, 그것도 중한병을 앓고 있는 병수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처지라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이 그물을 씻으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래, 내일은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자기를 이로했을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제가 이때 베드로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매상이 하나도 없어.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팔이 날렸어. 그때 여러분 가게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옷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매상이 하나도 못 올리고 문을 닫을 때 그 마음, 허전하고 절망적이고 낙담하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 오늘따라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매출이 하나도 없는. 아마 코로나 때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시킨 거예요. 갈 때도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아픈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고기를 많이 잡고 있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넉넉할 때 풍성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빈 배일 때, 배 안에 고기 한 마리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물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물질의 빈배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빈배가. 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의 빈배가 됐어요. 물질의 빈배가 됐어요. 내 마음에 허전함과 애로움과 공허함이 막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빈배가 됐어요. 마음을 누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바로 내 마음의 빈배가 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빈배일 때, 건강의 고통의 빈배일 때, 쓰라린 물질의 빈배일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세요.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슬픔의 빈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저는 그게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를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언제 찾아왔는가? 아마 열의 아곱은 내가 다 빈빌 때 찾아오셨을 거예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20년 만에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공해서 금이 환영을 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재산 양떼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을 떠날 때는 빈 몸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자식도 많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가축도 많습니다. 금이 환영 돌아오고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그냥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 예사가 왜 마중 나오겠어요? 군사 400명 데리고? 20년 전에 동생한테 당했잖아요. 사기 당했잖아요.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축복권도 잃어버려 축복도 다 뺏어가 사기 당했잖아요. 그 사기 당한 거 20년 동안 형 예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온다는,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꽤 많은 야곱이 자기 처자식들, 가족들을 다 나루터를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야곱 혼자 밤에 쓸쓸하게 야복토 나루터에 앉아있죠. 그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고 돌아오는데, 고향 20년 만에 금연양 돌아오는데, 하루아침에 내 생명까지, 처자식 생명까지, 모든 처자까지 다 한 번에 다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떠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싸움꾼이잖아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가정에서만, 이렇게 집안에서만 놀던 사람 아니에요. 싸움이랑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있는 사람인데, 사기는 치는데, 사기는 잘 치는데, 싸움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 나루터에서 그날 밤에 야곱이 홀로 앉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빈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도 처자식도 이제 재산까지 다, 난 그때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떨고 앉아있는데 누가 찾아온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뭐예요? 씨름 걸어오잖아요. 야, 너 나하고 씨름할래? 그래도 나하고 씨름하자. 야곱은 탁 알아차리죠. 나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탁 알아차립니다. 밤새도록 붙들고 안 놔줘요. 새벽녘이 됐는데 안 놔줘요. 그래, 좀 놔줘라.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었더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져준 거죠, 하나님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져준 것이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요즘 제 아내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 해요. 자기 요즘 기분이 재혼한 같대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하나문에 와갖고 제가 살림을 거의 다 제가 해주거든요. 막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해주는 거지, 해주는. 옛날에는 제가 지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쳐주는 거죠. 야단도 맞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빈배의 상황에 누가 찾아온?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할 때 찾아와요, 여러분. 내가 빈배일 때, 내가 다 잃었다 생각했을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주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멘. 아직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함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자, 졸지 맙시다. 자, 졸지 맙시다.
한 예만 더 드릴게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숨기죠. 살인자가 돼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처가살이를 하죠. 그 장인의 양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겠어요. 저는 하겠는데 처가살이를 해요. 몇 년 하냐면 40년 하거든요. 벌써 여러분 이 애굽을 도망할 때 나이가 40이었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데 이제 나이가 몇냐 80이 노인이 됐거든요.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권력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냐? 그냥 촌노에 불과한 촌노에 불과. 빈배했어요. 이런 빈배했어요. 아무것도 모세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요. 명예고 권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바로 다 잃어버린 빈배에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거든요. 어디 가운데 찾아오냐?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요. 이 떨기나무는 그 사막에 가면 가장 흔한 나무예요. 우리로 보면 조그마한 그 덤불 같은 나무예요. 덤불. 그 가시가 있는 덤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나를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쓰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모세 자신을 이야기해요. 모세의 자화상이거든요. 모세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떨기나무가 다 볼품없는 진짜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장작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모양 이게 그 조경수로도 안 되고요. 어떤 제목으로 안 되고요. 여러분 이 한데 있는 조금 덤불 같은 건데 뭐가 되겠어요? 모세 자신이거든요. 너무 다 잃어버린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 모습을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을 때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가장 다 잃어버렸을 때, 빈배일 때, 실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도 그러죠. 야곱도 그러죠. 요셉도 그러죠. 아브람도 그러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빈배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질의 빈배가 됐다고 그래서 건강의 빈배였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가장 절호의 기회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낮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낮만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찾아오고요. 또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어요. 이런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림자. 우리 저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여러분 이 빛과 그림자와 이 낮과 밤이 이 반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거예요. 만성이 있으면 빈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만성만 있는 게 아니라 빈부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빛이 있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도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시느냐, 나를 만나시느냐. 내가 빈배일 때, 건강에 빈배일 때, 물질에 빈배일 때, 마음에 빈배일 때, 내가 마음을 어느 누구에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 허전함이, 공허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바로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상태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우리 진짜 삶은 그렇잖아요. 너무 아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내가 물질을 쌓았는데 하나님, 나 핑계가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허탈감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릴 때 주님이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빈배일 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빈배일 때 이렇게 찬양하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빈배일 때 이렇게 찬양하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빈배일 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빈배일 때 우리는 손 들 수 있고요. 빈배일 때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빈배일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며 전하를 박대하시며 나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어여든 생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빈배일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괴로워요. 아프거든요. 아파요. 빈배일 때 어떤 빈배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파요. 쓰라리. 우리 인생 사는 게 인생의 무게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네? 삶의 무게가 더 가벼워지든가요, 무거워지든가요? 네? 우리 박연님 무거워져. 다 그 정답이에요. 출산한 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양육해야지요, 대학 보내야죠, 취직해야,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결혼시켜야죠. 결혼해서 이제 다 내 인생이 이제는 노후만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손자 낳고 손녀 낳고 애들이 또 아프다고 그랬었고. 여러분, 인생 살면 살수록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요 무거워지고 버거워요. 버거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더 무겁고 버거워요. 버거워요. 근데 그 버거운데 내 배, 가득 찼던 배 빈배가 됐어요. 한 그릇도 무거운데 빈배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자식들이 나를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외면하고 소닥불시하고 말해도 이제 말기도 이제 먹지도 않고.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좀 고뇌가 있고 그러는데 아내조차도 나이 먹었다고 이제 외면하잖아요. 빈생에 다 그 빈배일 때, 안 그래도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빈배일 때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있어요. 괴로울 때, 따라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괴로울 때 한 가지로 주님 바라봐요. 근데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해주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빈 배가 노래한 만선의 배로 바뀌어지거든요. 한번 괴로울 때 우리 찬양은 마지막으로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선만 있는 게 아니고 남만 있는 게 아니고 빈만 있는 게 아니고 빈배를 만날 때도 있고 그림자를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의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빈배일 때 꼭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빈배일 때 인생의 밤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인생의 밤에 빈배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배를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괴로울 때 슬플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만 합니다.